모든 역사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신데 큰 은혜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성에 입성하실 때에 아버의 아들이 죽은 그 사멸을 주님께서 만나셨다. 너무도 슬퍼하고 있는 아버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대당장 야열의 딸이 죽어서 슬픔의 바다가 된 상가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3대 독자를 잃은 어머니가 불교의 석가모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애들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저 동네에 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은 가정에서 여자식 하나를 가지고 오면 내가 니네 3대 아들 살려주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희망을 가지고 동네에 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죽음의 경험을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들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죽었었다.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만 겨자씨를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은 가정에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동네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 맞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석가모니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성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능력을 가지셨는가? 오직 예수님. 세계의 모든 종교의 시조는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도에 묻혔고 마호메트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에 묻혀 있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고 남으셨나요? 누가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의 힘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세상에 똑똑하다는 분들 가운데 부활을 신하, 믿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부활을 신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은 신하일까요? 부활은 신하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부활을 연구하면 부활이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최초 증인을 성경은 남자가 아니고 여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당시의 어린 아이들과 우리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증인으로 자격도 안 되는 여성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놀랍게도 그것이 더욱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증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분들이 바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왜 여자가 첫 번째 증인이라고 했는가? 그것이 바로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부활의 역사라는 걸 놀랍게도 가감없이 역설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문서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최초의 신경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체는 로마 신경으로 150년경에 로마에서 쓰여진 것을 8세기에 사도신경으로 확정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신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신경이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사실이라고 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화가 아니냐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고백 신경입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세계 신화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신화는 일반적으로 신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고 보통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도 단군이 주전 2333년경에 보조선을 세웠는데 신화는 고려 후기 승려 이련이 삼국 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약 3500년 정도 지나서 신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신화는 거의 1000년이 지나서 만들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불과 25년 만에 이 신화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어마어마한 신화가 불과 25년 만에 만들어진 신화는 지구 역사상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25년 만에 신화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신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였다는 이 엄청난 신화 같은 이야기가 25년 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신화일 수가 없습니다. 신화를 제대로 연구하였다면 신화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리나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받았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대교회 신경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만났다 오늘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전해 들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때가 언제냐면 주후 32년에서 35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불과 2년에서 5년 사이에 만들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늦어도 5년 만에 만들어진 메시지, 그리고 이것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신화가 5년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신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의심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 목사는 예수는 역사가의 영화 주인공입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 시카고 트리런지 법률담당 기자였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할 수 있으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도 아내가 계속 나가니까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도벨이 교회가 말하는 게 가짜라는 걸 내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게 부활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는 이걸 내가 기억고 밝히겠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히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대충 연구하니까 부활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연구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역사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나도 자기네 관습, 자기네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박해받을 때도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관습을 버렸습니다. 할례도 버리고 안식일도 버리고 정결절도 버리고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도 깜짝인 그들이 선민사상도 버리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지켰던 율법까지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그들이 선택하였습니다.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의 사람들, 거의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고 순교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로 갔습니다. 이게 상상됩니까? 몇몇이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습니다. 직접 부활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전통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문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세기 문헌, 2세기 문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한두 개 문헌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연구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예수님의 생명이 주는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주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낼 수 있고,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고,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동전을 하나 던져주면 한 끼 식사는 내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한풍 달라고 꿈을 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에 속한 기독교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성시학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부활의 영광을 의정부시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새 세상에 나가 사탄마귀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시를 성시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맑은 교회 정민경 자매님 나오셔서 나같은 주님 살리신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시고, 또 방미랑 김은정 보카리니스트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4주를 가까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피장을 넣어줘야지 축사. 오셨어요? 오셨어. 할렐루야. 바이올린과 오카리나라고 하는 귀한 악기를 하나님께 찬양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7대, 49대, 50대 진경회장 되시는 서재훈 목사님, 신진성 목사님, 니규상 목사님 나오셔서 이 정도 모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부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의정부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CBMC 전 회장 되시는 전용선 집사님께서 세계 평화와 선교 회복 및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예전을 생각해 보면
저 운동장에서 그것도 주일 새벽에 온 의정부의 성도들이 모여 운동장 가득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도의 수는 많아졌는데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은 약하여졌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셨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들의 의식과 생각들이 점점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가고 무둔해져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빛으로 오시고 소금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시려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사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들을 다시 주께서 작정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들마다 다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부활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그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살다가 아침 안개처럼 꽃처럼 풀처럼 시들어질 인생들인데 우리 주께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가슴 속에 성국을 품고 천국을 증가하며 드러내면서 다시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영적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당에서도 가득히 모여 드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같이 연합하는 것들이 점점 약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주님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부여지는 온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